마태복음 12장 1절로 13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 이 예배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씩 연관지어서 5시간에 나눠서 다른 본문으로 통하여서 좀 이해 좀 하고 자 이렇게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인데 그 언젠가 이 국제 여론 조사 기관인 유고부에서 2017년에 좀 시간이 됐죠. 영국 기독교인 638명을 포함한 성인 남녀 168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0명 중에 8명이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2017년도에. 그죠? 지금 어디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는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랑캐스터 카운티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워리빌 우체국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던 제럴드 그로프라는 분이 이 주일 성수를 위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한 거겠죠. 나의 이 일요일 배달 업무를 좀 대체해 줄 사람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상급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체국에서 회의 끝에 요청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퇴사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단 다른 사람의 일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앞으로도 계속 사라질 것이고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아주 골동품과 같은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한 크리스찬은 이런 점을 어떻게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다고 이 과거에 우리 조선의 흥선 대원군처럼 막 쇄국 정책 펼치듯이 막 다 막아버리고 해선 안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바리새파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양보해야 될 게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무엇일까? 그것을 좀 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요즘에는 주일 성수에 관련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막 전화가 쇄도한답니다. 그리고 막 싸우자고 달려든답니다. 목사님 그 설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주일을 지키고는 안 지키고는 다 개인 성향이고 개인의
믿음에 따라 다른 거지 왜 주의를 강요하냐고. 그 어떤 시애틀에 있는 교회는 그거 하다가 목사님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찾자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이 성장이 자라나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성경 속에서 찾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진리는 무엇인가? 좀 주일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십니다. 다른 마가복음과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밀밭 사이를 헤치면서 따먹으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작이 동시동작입니다. 요거 했고 요거 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 복음서의 시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에 요 부분만 쓰게 된 겁니다. 다 합쳐서 보면 들어가면서 헤치면서 먹은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저거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옵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 구약의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이거에 관련된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나그네든지 또는 과부든지 사실 나그네에 관련된 거겠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것은 율법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포도를 손으로 따먹는 것은 율법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식일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따먹는 것과 낫으로 따먹는 것도 그것 안 됩니다. 안식일에 손으로 따먹는 건 허용을 해도 바리새인들은 낫으로 따먹는 거는 그거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게 참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살았는가? 그랬다면은 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 잘 지킨다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최고로 좋은 자리에 있고 최고로 잘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좀 알아달라고 외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율법 외에 다른 율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도 조금 이후에 얘기를 하시는데 미시나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관련돼서 39가지의 추가 규정을 만들었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일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39가지는 다 말씀 못 드려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뭇가지와 잎을 뽑거나 자르기, 꽃 꺾기, 과일 따기, 나물 채취하기, 잔디 깎기, 화초에 물 주기를 금지한다. 밭 깔기, 씨 뿌리기, 타작하기, 알곡 고르기, 과일을 짜서 주스 내기, 상한 과일이나 음식, 더러운 그릇 등을 골라내는 것이 그들 미시나에 금지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 외에도 39가지면 39가지 총. 요즘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지금으로 얘기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안식일에 쉬운 예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버튼도 안 누른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버튼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왜 탑니까? 그죠? 왜 탑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눌러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답니다. 그럼 이게 열렸다, 닫혔다 이게 아니라 눌러야 닫히는 뭐 그런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우르르 타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답니다. 닫아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에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명확하게 기준을 긋고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어겼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는 이런 게 다 범하는 일이야.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늘나라 가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받았지만 이 당시에 구약에서 율법을 지켜야 했던 그 민족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서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마다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몰랐는데 율법을 가지고 나니 내가 이게 죄구나라고 알아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자비, 긍휼을 베풀어 준 겁니다. 다 죄로 인하여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의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렇고 신명기 6장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도 그렇고 율법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율법의 핵심이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는, 반드시.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이 율법에 전혀 어긋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미시나라는 또 다른 율법을 들이밀어 가지고 이 죄라고 규정짓는 그 제자들의 모습, 또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모든 규율들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물불을 안 가립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 너무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것. 자신들이 권위가 중요하고, 자신들의 위치가 중요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일들이 중요하고, 그러니 모퉁이에 서가지고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금식과 11조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좀 봐달라고. 이 억지스러운 주장을 힘입어가지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다 찾아볼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예로 들어주십니까? 다윗과 그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실상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지만 첫 번째 예는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조상입니다. 그죠? 성군, 나라를 세웠던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1대 왕 사울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줬지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안식일에 왕이 되기 전의 일이죠.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면서 피할 때에 이 놉 땅에 갑니다. 놉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신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나만 믿고 이렇게 왔는데 배가 고픈데 어떻게 될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성전에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이 있느냐? 아히멜렉이 뭐라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진설병은 쇼브레드, 홀리브레드입니다. 당시에 12개의 따끈따끈한 떡을 준비해가지고 빵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늘 이것이 12제자의 상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살,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늘 성소에다가 따끈따끈하게 갖다 놓는 그 진설병이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드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드십시오. 사무엘 21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 사무엘 21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함께 먹었던 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정죄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직을 박탈당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전에서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인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한 일이다. 셋째는 그 진설병은 깨끗한 자가 먹어야 되는데 그 대화 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히멜렉에게 우리 같이 있는 자들은 여자를 알지 못한 자들이다. 음란 죄를 저지르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아서 깨끗함을 유지했다. 즉 거룩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 안식일에 행하지 못한 일을 그들이 지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 그 아히멜렉과 다윗,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아히멜렉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킨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근본 정신인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문자적인 규례에 얽매여서 그거 안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진설병을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얼마나 바쁩니까? 이 일반 서민들이야 양 같은 거 순결하고 좋은 소 같은 거 잡아다가 가져와서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 되지만 그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대제사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제사장들은 그 준비하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소에 있는 모든 제단들을 깨끗하게 하고 번제단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 준비해놓고 준비해서 그날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도록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또 거기까지입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다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목사라는 이 직업을 하나님께서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늘 살아가고 있지만 한 주간 동안 말씀 준비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 돌아보고 또 교회에 일이 있으면 교회 돌아보면서 여러 일들을 하지만 주일이 되면 준비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할 분들에게 기도해주고 찾아갈 분들에게 찾아가고 일반 성도분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목사의 직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제사장과 같은 직분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얼마나 많이 바쁜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보면은 그 제사장도 다 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율에 얽매여가지고 그 규율에 딱 맞춰보면은 안식일에 범해선 안 되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지고 거룩한 목적으로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어떠한 것도 율법의 의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있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는 참 안식이 있고 그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찬양과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유전이나 사람을 의식하는 말과 행동으로 모든 것을 억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라고 근본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근본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근본 정신을 알았습니다. 안식일이 이런 것이구나. 그 안식일이 이런 것인데 그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첫 번째 제도입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면은 더 잘 지켜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먼저 본문 6절 7절 한번 읽어보고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6일 동안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하나씩 만드셨습니다. 숫자적인 6일, 그 6일 동안 완전하게 만드시고 7일째 되는 그날을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2장. 창세기 2장. 우리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맨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책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주이시며 만드신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자, 여기 읽으신 내용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읽으신 내용 가운데 두 가지 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6일 동안 모든 만물이 다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었다. 6일 동안 그 모든 일들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 6일 동안 모든 일들을 하시고 마치셨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일곱째 날 6일이 아닙니다. 여섯째 날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 날 7일째 되는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럽니까?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6일 동안 하시던 일을 그치셨다, 마치셨다. 이게 중요하고, 둘째는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는데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이 많으시면 피곤해 하실까요? 6일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조금 쉬자, 그래서 안식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피곤해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이사야 40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28절.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피곤해하는 분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피곤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7일째 되는 날 쉬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쉬셨겠습니까? 왜 쉬셨겠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 마가복음 2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고 무슨 말입니까? 6일 동안 일을 한 것을 그치게 하시고 복된 날, 거룩한 날로 그 안식을 섬기도록 허락하셨다. 그겁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사람을 속박하거나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만드셔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정복하며 그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아서 숨쉬며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고, 어떤 분들은 자고 일어나가지고 심장이 멈춰서 바로 하늘 날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그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을 찬양하는 날, 그 날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한 날로 지정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죄와 구별된 것입니다. 그럼 6일이라는 그 날과 엄격히 구별된 것을 거룩히 지키는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해가지고 두 다리 쭉 뻗고 누워가지고 나는 아무 일 못하고 하나님이 안식하라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별하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죄와 구별하라.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별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세상 일은 죄의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동의하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동의하시면 이건 아직 이해가 안 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잘 섬겼으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동상 중앙에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 그 나무에 열린 열매, 그거를 자신의 욕심에 따라 가지고 이 마귀의 꾀임이 넘어가서 그걸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남자들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일하는 모든 그 일들은 죄송하지만 그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 안 해도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6일과 안식일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율법을 이거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 짓고 살아가는 거를 죄를 몰라가지고 그냥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시고 너희들 나의 백성들인데 요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법전이다. 법전.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법전 보고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전에다 기록을 하면 그걸 보고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죄다 아니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법전이 없었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바로 그때까지가 율법의 기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더라. 바로 오늘날의 이 주일입니다. Lord's Day.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 오늘을 주일로 섬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주일에, 사도 바울이 헌금을 거둘 때도 주일에, 모일 때도 주일에, 안식 후 첫날에 그 안식이 바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보이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들의 행위 그거 비난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행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 열심히 지키고 자부하고 제사장도 가장 훌륭한 제물로 드린다고, 그 중에서도 제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드린다고. 이거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까지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자긍심에 빠져가지고 물불을 못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목적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호세아서 잠깐 볼까요? 우리 구약의 호세아 6장, 구약 성경 1261쪽 6장 6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무엇입니까? 자비하심.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 주신 이유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건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충 나와가지고 제사만 드리면 다 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네가 잊었구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도 그 제사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인애가 있고 자비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인데 너희들 그거 알고 있느냐? 너희들 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이 선행될 때의 제사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될 때 예배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될 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구원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 주일은 나 자신의 생각과 지식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주일이 그냥 어깨를 막 짓누르는, 과거의 율법은 멍해와 같다. 그냥 딱 차여가지고 율법을 안 지키면은 이 죄가 뭔지 모르니까 지켜야 되니까 매일같이 율법이 멍해처럼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근데 그거 다 벗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주일을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멍해가 내 어깨를 짓누르듯이 아이고 이거 나 아이고 그러면 안 지키는 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감사가 넘치는가? 일주일 동안, 즉 1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세상 가운데의 일들을 멈추고 주일은 구별되고 거룩한 날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9절부터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사로운 감정과 일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사람들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주일에 사사로운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앞에서 흠을 잡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로 가는 거 저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감정적으로 대했다면 그냥 저들 가만히 안 놔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안식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 누가 나의 감정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절망 가운데 빠뜨려서 그냥 축 처진 몸으로 있어도 주일이 되면은 다시 그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누가 뭐라면 주일에 그냥 개인 사정이나 감정 그냥 그거 다 짊어지고 교회 와가지고 쭉 쳐져가지고 아유 주일 그냥 오전 예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아유 내가 그냥 눈치 보여가지고 안 나오면 김 목사가 전화하는데 나 이거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앉아 있는데 내가 아유 답답하고 그냥. 예수님은 모든 감정적인 것, 사적인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할 일을 하셨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쪽 손이 오므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6일의 일과 주일에 행하는 일을 구별하였으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그 6일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고치십니까? 십계명에도 안식일은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안에 거하는 모든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왜 하십니까? 이사야 58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에는 사사로운 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십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 사사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로 6일의 일이 그 사사로운 일입니다. 나를 위한 일,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 세상에 6일 동안 하던 일, 그거 멈추라는 것입니다. 멈추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바리새인들아, 너네 참 어리석구나. 너희들 그 미시나라는 법에 야, 양 한 마리가 가다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너희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법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가서 먹이를 주고 살도록 하고, 또 어떤 때에는 거기 보면은 이 양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거를 해제를 해가지고 구하는 일을 허락했답니다. 아이고 눈에 귀에 걸면 귀걸이고 뭡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입에는 없죠? 또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가지입니까? 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재물이 죽을까봐 그거 그냥 일시적으로 바꿔놓고 그거 먹이 주거나 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도록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나쁜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된 모습으로 주일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주일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1일부터 6일간에 했던 일들은 잠시 접어두고 토요일 날도 웬만하면 좀 일찍 주무십시오. 몇 시가 일찍일까요? 요즘에는 뭐 12시 넘어서 주무시는 들 대부분이 많아가지고 누구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성가대 하시는 분들 중에 한번 물어볼까요? 몇 시에 주무시는지?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각성시키는 그런 막 스포츠 경기 시청하거나 영화 같은 거 웬만하면 보지 마십시오. 각성이 된 상태에서 늦게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딱 앉아있으면 머릿속에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다 그려집니다. 필름처럼. 야, 어저께 보다 말았는데 야,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리 김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머릿속에 들어올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생각.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조금 식사를 일찍 하시고 토요일은 멈추신 상태에서 몸을 릴렉스 시킬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헌금도 준비하시고 성경 찬송이 어디 있는지 준비하시고 교회 가발 가방 다 챙겨 놓으시고 교회 갈 신발도 챙겨 놓으시고 옷도 챙겨 놓으시고, 그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주일에 오면은 사사로운 감정 다 없을 수 있는 거예요. 토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간섭 안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싸우지 마십시오. 부부간에도 싸우지 마시고, 그죠? 웃으시는 분들은 좀 뭐가 수상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싸우지 마시고 형제 간에도 싸우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그 주의 주는 게 중요해요.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주일날에 와가지고 그 감정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집에서 싸운 그 감정이 교회 와가지고 옆에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한테 이 불똥이 튀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건들기만 건드려 봐라 그냥. 그러니 주일에 드리는 예배인, 또 성도의 교제, 또 구제하는 일, 또 성도의 가정에 신방하는 일, 몸이 아픈 자 병문안하는 일, 그 주일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도를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정말 바빠가지고 토요일에 차에 기름을 안 쳐가지고 기름이 바닥이 났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있다면 절대 안 됩니다,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가는 일에 있어서는 부득이하게 기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토요일에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넣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주일날 아침에 언젠가요? 그때 일어났더니 차에 밖에 바람이 반쯤 빠져 있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대로 안 되겠구나. 가가지고 바람을 넣었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목사인데 어떡해? 우버를 부르는 것보다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단하라는 겁니다. 어떤 게 사사로운 일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인가? 그죠? 미리 준비 안 해가지고 목사가 그냥 토덜토덜 그냥 와가지고 그냥 옷도 지저분하고 머리도 그냥 거지같이 입고 차도 그냥 막 다 바람이 싹싹 빠져가지고 그러면 성도들이 봤을 때 저 목사는 강단에서 준비하라고 그러면서 본인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저러고 다니는구나.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주일에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마다 주일이면 세상의 6일과 구별된 날, 거룩한 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 가운데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도전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읽고 듣고 또 그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며 또 책망을 주시며 의로 교육하기에 힘쓰도록 늘 배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보답해서 말씀 순종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애를 쓰며 그 가운데 특별히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일의 주인이신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양보하고 거룩히 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